별로 못 주무셨죠? 네, 피곤하시겠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그냥 너무 늦었다 싶으시면 조용히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어쩌면 한 40분 설교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저도 늘 오는 게 아니니까. 예. 예. 뭐 그 제가 또 올 일이 없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좀 매듭을 짓고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요 집회의 주제라고 생각해서 드렸던 말씀들이 있는데 좀 제가 이렇게 교회 분위기나 여러 가지 좀 상황을 느껴보건데 여러분한테 좀 더 필요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좀 이렇게 본문을 바꿨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그냥 그때그때 집회하면서 하나님께 좀 구하면서 그렇게 주제를 잡아서 마지막까지 가봐야 되겠다.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다른 종교를 갖는 것과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가를 잘 설명해 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독교하고 굉장히 가깝죠.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이런 스토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세상의 종교에서는요, 이렇게 집 나간 아들은 버려야 돼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인과응보. 그렇게 아버지한테 잘못한 아이는 벌을 받거나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슬람에서도요, 그 율법이 굉장히 강해서 왼쪽에 천사가 한 사람마다 2명씩 붙어 있대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천사는 이 사람이 한 착한 일을 기록을 하고, 왼쪽 천사는 그 사람이 한 나쁜 일을 기록을 해서 나중에 심판 때 갔을 때까지 이 사람이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 몰라요. 딱 가서 그 천사들이 보고를 하면, 한국 영화 중에도 그런 거 있었죠. 뭐 이렇게 그 지옥 배경으로 한 영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재봐가지고 착한 게 맞네? 그러면 그래, 너 천국이야. 아니면 너 지옥이야. 세상의 종교는요, 기본적으로 그런 원리로 돌아갑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굉장히 엉뚱해 보이는 이야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아버지한테 잘못하고 죄가 있는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다른 종교를 가진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인데요.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마음과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큰 그림에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관계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관계 속에 계신 분이었어요. 제가 그런 하나님을 그 선교지에서 만나고 나니까 제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그 미국에서 유학할 때도요, 나름대로는 좀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인 편에 들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혜도 있었고 체험도 있었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를 돌아보면 좀 까칠했었어요. 그리고 자기 중심성이 여전히 강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수용이 되고 받아들여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포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바뀌더라고요. 저 얼굴 보시면 그래도 좀 부드러워 보이지 않으세요? 제가 원래 이런 얼굴은 아니었어요. 학생 때는 좀 샤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뀌더라고요. 또 사역 초기와 지금은 달라져 있어요. 저는 그것을 이제 성숙이구나, 성장이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관계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간의 연합 속에 있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부터 사랑이다 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랑은 반드시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할 대상이 없이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상이 있기 전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을 갖고 계셨나? 처음부터 관계 속에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역할이 뭐였냐면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거였어요. 자, 또 성령님의 역할은 뭐냐면 교통하시는 영이에요. 교통케 하신다는 건 뭐냐면 커뮤니케이트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야기하는데요, 믿음도 대상이 있어요. 그죠? 소망도 대상이 있어요. 사랑도 대상이 있어요. 다 목적어를 필요로 해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 특히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사랑을 확장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삼위일체 사랑, 이게 뭐냐면 스스로 온전하지만 철저히 의탁관계 속에 계시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는 완전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적으로 계세요. 서로를 필요로 하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필요로 하는 그런 모본을 보여주시죠. 자, 근데요, 그 연합을 사람하고 관계에서 확장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사단이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보다 약한 존재한테 하나님과 연결되게 해가지고, 그러면 사탄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이 안 된다고 본 거죠. 강한 자를 약한 자가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공격 대신에 사람을 공격하게 되죠. 자, 세상에 많은 창조 신화가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에서만 특별한 창조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서의 창조 신화들을 보면요, 세상이 신들이 전쟁 중에 아니면 신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연히 생긴 것처럼 돼 있어요. 세상에선 다 세상은 우연히 생겼다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는 진화론도 그렇게 얘기해요. 결국은 세상의 이야기의 연장이에요. 너는 우연히 생긴 거야. 세상은 하다 보니까 나온 거야. 자,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독특한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특별한 관심 가운데 세상을 만들었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게 세상 종교와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올바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예요. 자, 세상에서는요, 특히 한국의 정서에서는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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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면 돼요. 예. 왜? 우리 신앙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그 한국의 그런 어떤 정서에서는요, 빌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그 종교의 핵심이 돼요. 자, 그 산신령에게 빌든지, 삼신할머니한테 빌든지, 아니면 천지신명한테 빌든지, 비나이다 하면 그거를 지극정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지극정성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신앙 때문이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은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여간 비는 걸 참 잘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참 어렵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 있었어요. 참 귀한 일이긴 한데요. 근데 자, 이 어떤 아주머니가 지성수 떠놓고 삼신할머니한테 이제 비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비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요. 아들을 점지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중국의 도교 사원들 가보면요, 신들마다 다 역할이 있어요. 재물신이 있어서 재물신한테는 재물을 빌고, 또 안전을 주는 신한테는 안전을 빌고, 삼신할머니한테 그런 존재가 있어요. 낭낭 할머니라고. 그 사람한테는 또 뭐래요? 점지해 달라고 비는 거야. 자식을 위해서. 근데 이렇게 비는 행위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자, 삼신할머니가 예를 들어서 그래? 너 혹시 내가 그렇게 좋은 거니? 내가 너와 같이 있어 줄까? 그러면 왜 이러미니? 그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건 그냥 내 소원만 들어주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범주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린 거예요. 나를 안전하게 해주세요. 나를 사랑받게 해주세요. 내 필요를 채워주세요. That's it. 더 이상 관계 속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11조까지는 해드릴게요. 집회 있으면 참석할게요. 그리고 가끔 봉사해드릴 테니까 이 벽은 넘지 마세요. 라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당을 불러서 굿할 때 무당이 좋거나 무당이 부리는 귀신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죠. 그냥 대가를 지불하고 그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고 설명하세요. 이거는 give and take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관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다 관계로 말씀하세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 신랑과 신부 관계, 또 주인과 종의 관계, 왕과 신하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관계성을 가지고 예를 들고 설명하세요. 자, 오늘 비유를 좀 들어갈게요. 오늘 비유를 보면요, 이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특별히 오늘 제가 이제 본문으로 택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건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인데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내게 돌아올 유산의 몫을 미리 앞당겨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아버지와 같이 사는 건 불편해요.
내게 필요한 건 아버지는 아니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이에요. 자,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있으면서 늘 관심 가졌던 건 아버지 재산이에요. 이것만 가지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자,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자, 선악과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람은 처음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그냥 하나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았어요. 더 필요한 게 없었어요. 그런 어느 날 사단이 와서 이야기를 해요. 너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아. 네가 하나님처럼 돼야 돼. 이 선악과를 먹어. 그러면 네가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될 거야. 네가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돼. 이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어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필요한 거를 선택하고 찾겠어 라고 하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그 선악과를 먹은 순간 어떻게 되느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부끄러움을 보게 돼요. 그리고 두려움이 와요. 이거는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처음 이민 와서 가장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두 개의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두려움과 수치심이에요. 그렇죠? 미국 사람들 보면 열등감이 느껴지고요. 영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오는 어떤 스트레스, 결국 그게 뭐예요? 수치심과 관련돼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여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나마 채움받을 수 있는 공간이 어디에 있었어요? 가정하고 교회였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가정도 교회도 나의 그 두려움과 수치심을 채워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실은 그 두 장소가 가장 많이 분노했던 장소일 거고요. 나도 상처를 받지만 많은 상처를 줄 수밖에 없었던 공간이었을 거예요. 그게 뭐하고 관련이 되냐면요, 우리의 근원적인 결핍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반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아담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옷을 만들었어요. 나무 잎사귀로 가렸어요. 그러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 잎사귀가. 이게 인간의 노력의 한계예요. 그거 없으면 이거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거 있으면 안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민 생활 가운데 열심히 돈을 벌려고 했고 막 그 건강을 상해가면서까지 일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려고, 다 먹고 살려고 그래요. 근데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건 나중에 돈 많이 벌고 안정되면 그때나. 근데요, 여러분, 은행 잔고에 10,000불 있을 때도 1,000불 있을 때도 늘 불안했는데 10만 불 있어도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그렇죠? 옛날에는 집 모기지 갚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은 모기지 다 갚았는데도 여전히 불안하고 허무하셨을 거예요. 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얘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제가 마지막 날 세미나 때도 좀 나눌 것 같긴 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큰 공백을 만들어 두셨어요. 그 공백은 어떤 거냐면요. 그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그 공간 안에 있는 두 개의 가장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서적인 욕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예요. 특히 여성들한테 이 감정이 필요해요. 자, 이 안정감하고 맞물려 있는데요. 이 안정감이란 건 뭐냐면요. 내가 사랑받는다, 공감받는다, 인정되어진다. 이렇게 서로 내 마음이 나눠질 수 있다. 그때 느껴지는 감정이에요. 여성분들한테 이게 참 필요해요. 근데 남편들한테 얘기하면 남편들은 자꾸 결론부터 간단히 얘기하라고 그러고, 뭐 그딴 얘기 뭐 이렇게 자꾸 할 필요 뭐 있냐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누군가 친구가 필요해. 뭔가 얘기해서 어떤 때 마음이 놓이냐면 내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에서 맞장구 쳐주고 그래 맞아. 그냥 남편이 그랬구나 그렇게 힘들었구나 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 말을 안 해요. 그죠? 그 때문에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게 뭐예요? 안정감의 욕구예요. 자, 남자들은 뭘 필요로 하느냐면요. 사랑받는 것보다 존경받길 원해요. 자, 집안에서 불쑥불쑥 화가 나요. 왜 화가 나요? 이게 건드려지면. 그죠? 애들이 날 무시하는 것 같은 말. 근데 평상시에 괜찮다가 아내가 하는 말 하나가 내 자존심을 깎아내린다고 느껴지면 확 터지죠. 버럭 해버리죠. 근데요, 이 자존감 뭐하고 맞물려 있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중요감이라는 건데 이게 내가 존중받는다. 내가 중요한 사람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 능력이 대단해. 당신 훌륭해. 라고 말할 때 채워지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서도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능력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고 싶기 때문에 차도 좋은 차를 타야 되는 거고 돈이 없어도 큰 집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애들 자녀 교육에 매달리는 이유가 뭐예요? 실은 그거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근데요, 결국 그거 채우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거예요. 내가 망할 것 같은 그 순간 뭐가 생각나요? 한국에서 공항에서 잘가 해줬던 사람들 얼굴 다시 볼 때 당당한 모습으로 보이고 싶은 거죠. 그죠? 우리 안에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게 안 채워져서요. 결국 교회에서 갈등하고 싸우고 하는 이유가 다 뭐하고 관련돼 있냐면요. 그게 배고픈 거예요. 그게 내 말이 먹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죠? 교회 갈등의 본질은 그 채워지지 않은 배고픔하고 관련돼 있어요. 자, 우리 이 둘째 아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배고픈데
이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뭐다? 내가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만 갖고 있으면 나는 안전할 수 있어. 나는 행복할 수 있어. 이거면 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요, 이 이민 생활에서 내가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만 있으면 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요, 그게 바로 집착인데요, 불안할수록 우리는 집착증이 생기거든요. 근데 실은 우리가 이것에 묶여 있고 이것이 우상이 돼서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 안정감과 중요감은요,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채워지면 사람이 상당히 건강하게 자존감을 갖고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의 어떤 부모도 어떤 환경도 이게 죄된 사회이기 때문에 이걸로 우리를 충분히 채우질 못해요. 어느 부모도 완벽하게 채우질 못해요. 저 같은 경우도요, 나름대로는 개념을 갖고 있어서 아이들한테 신경 쓰고 잘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들은 다 좋은 아빠 둬서 좋겠다고 나한테 얘기하는데 난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보기에 겨웠다 싶었어요, 처음에. 쟤 왜 저러나. 네. 근데요, 한동안 아들하고 저하고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제가 이렇게 공동체에서 설교하고 그럴 때 얘는 자요. 아버지의 말이 들어오질 않아요. 어떤 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마다 졸린 분들 있죠? 이 영적인 문제예요. 이상하게 졸려. 잠 많이 잤는데도, 그죠? 귀에 안 들어와. 그게요, 이게 마음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무슨 말을 제 말을 해도 이렇게 잘 소통이 된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보니까 아이한테 이게 문제겠구나. 어떤 게 있었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이가 열등감이 참 많구나 느꼈어요. 아빠에 대해서 어떤 벽을 느끼고 있다고 느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이렇게 능가하면서 이렇게 자존감을 쌓게 되는데, 아이가 아빠라고 하는 벽이 너무 높겠구나 싶었어요. 한 번은 제가 그 아이들끼리 노는데 한 아이에 대해서 쟤 참 배드민턴 잘하네 하고 칭찬을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제 아들이 아빠 그럼 나는 막 짜증을 내면서 막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얘한테 결핍이 있구나. 내가 못 채워줬구나. 이 잘난 아빠를 뒀다고 생각하니까 얘가 힘든 부분이 있었겠구나 싶어서 제가 한 번은 아이한테 동현아, 너 아빠 때문에 많이 힘들지? 끄떡끄떡. 아빠가 생각해 보니까 좋은 아빠가 아닌 것 같다. 네가 아빠를 넘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고 많이 고생스러웠지? 네.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진짜 아빠가 좋은 아빠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해 준 적이 있었어요. 저와 아내가 아이의 어떤 반복되는 패턴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었어요. 처음엔 이놈의 자식 왜 이 모양이야 그랬어요. 왜 이거밖에 안 돼? 근데 제게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이의 정서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지 못한 거예요. 아이한테 충분히 존중감을 넣어주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니까 얘가 중학교 때, 얘는 이렇게 공부에 관심 있는 애가 아니에요. 성적을 받아왔는데
그 80점대에 70점 하나 뭐 이렇게 받아왔어요. 근데 그 성적표를 내밀면서 아빠 저 이거 잘한 거 맞죠? 하고 물어보는데 제 인생에서 80점은 실패였어요. 예, 아내도 공부를 잘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동현아 너 더 잘할 수 있어. 더 잘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아이한테는 상처가 된 거예요. 자기는 노력한 건데 이게 이 점수 가지고 잘 못했다 이래버리니까 아빠를 만족시키는 거에 대해서 불가능하겠다고 느낀 거예요. 좌절을 한 거예요. 제가 그게 느껴졌어요. 아, 그때 그게 잘못이었구나. 제가 아내와 함께 아이한테 가서 한 번은 무릎을 꿇었어요.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아빠가 너한테 충분히 이렇게 격려하고 인정해주지 못했던 것 같아. 너 그때 그런 일 기억하니? 그렇대요. 아빠가 그때 철이 없었어. 아빠가 좀 첫째를 키우다 보니까 경험 없이 키우느라고 그랬던 것 같아. 아빠 너무 미안하다. 용서해 줄 수 있니? 그랬더니 얘가 울면서 이렇게 허그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현아 명심해. 네가 암만 못된 애가 되고 네가 인생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네가 정말 그 바보같이 굴고 부족한 것이 많은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일지라도 아빠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그리고 아빠에게는 네가 너무너무 귀한 존재야. 왜냐하면 아빠 아들이거든.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걔가 막 울더라고요. 근데요, 그리고 나니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졸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어디 갈 때는요, 아빠 와서 허그를 해요. 기도해 달라고 해요. 아이가 바뀐 가장 중요한 계기가 뭐예요? 아빠의 사랑과 인정이 경험되어지면서부터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졸립고 기도가 안 되고 막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침투하도록 여러분이 열어드리지 못한 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서 내 주먹을 믿지. 이 세상에서 믿을 놈 나밖에 없어. 그리고 달려가는 삶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의 경험되어지지 않아요. 어쩌면 그게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아버지랑 같이 사는 건 불편해요. 내게 필요한 건 돈이에요. 내게 필요한 건 직장이에요. 내게 필요한 건 학위예요. 자, 근데요, 그거 가지면 안전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근데요, 그거에 묶여버리면 망해버려요. 돼지우리로 가게 돼 있어요. 영적인 돼지우리. 자, 이 아들이요, 이렇게 재산 달라고 그랬을 때 이 재산이 어느 정도냐면 그 전체 재산의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 부분이에요. 둘째에게 가는 몫은. 근데 이 몫을 달라고 그랬을 때 이 불효자식이거든요. 유대교라면 이런 아들은요, 돌로 쳐서 죽여도 돼요. 그런 법이 있어요, 율법에.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느냐면 재산을 파는 거예요. 자, 그 당시 재산은 다 부동산이에요. 이거를 아들에게 주려면요, 재산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지금 타고 있는 벤츠를 팔아서 그냥 싼 차 하나 사고 그 돈을 마련해서 애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던 집이
3베드룸이면 원베드룸으로 줄이고 그 돈을 만들어서 애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삶에 심각한 어떤 살아있는 중에 마이너스 삶을 사는 거를 의미해요. 근데 그거를 각오하고 애한테 돈을 줘요. 근데 그 돈 가지고 가서 다 낭비하고 지멋대로 써버리고 돌아올 거 아버지가 예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상하고도 주더라고요. 왜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버지가 정말 해픈 사람이에요? 이 아들이 해픈 사람이에요? 이 아버지가 해픈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걸 다 줘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인생 낭비하면서 그래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내버려 두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억지로 하는 순종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한테 인격을 주셨거든요. 그건 뭐냐면 1대1의 관계로 만나겠다는 거예요. 인격끼리만 교제가 일어나는데요. 인격끼리의 관계는요, 종을 부리는 거하고 달라가지고요,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는 깊은 관계로 갈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 때 사랑하냐고 한번 물어보는데 남편이 대답을 안 해요. 이 경상도 사나이. 왜 그딴 얘기 자꾸 들으려 하나. 그거 내가 결혼 전에 얘기했나 안 했나. 남아이런 중천금 그거 아직 유효한데 내가 나중에 맘 바뀌면 그때 가서 얘기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화가 나서 이 인간이 내가 이 인간 믿고 살았어 그러고 막 때렸어요. 이 왼수야 그러고 막 때리고 꼬집고 막 할켰어. 그랬더니 남편이 맞다가 이거 안 되겠으니까 그래 알았어 사랑한다 됐냐? 그러면 그 말 듣고 행복하세요? 네? 자, 모처럼 예쁘게 꾸미고 예쁘다 소리 한번 듣고 싶었는데 자존심 상하게 그 말을 그렇게 안 해. 막 때렸어. 그래 너 예쁘다 그 얘기 들으면 행복하세요? 억지로 하는 말은 의미가 없어요. 그죠? 애가 엄마 사랑한다는 말 안 한다고 막 때려서 엄마 사랑해 그 말 들으면 행복하시지 않잖아요. 네. 하나님도 억지로 하는 순종은 받지 않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막 나가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내 마음대로 다 되네? 좋아하지 마세요. 네. 자, 우리 안에 정서적인 공백이 있는데요. 다른 걸로는 그거 채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그 영역이 채워져요. 네. 자,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돈 다 써버렸죠. 돼지우리로 가게 돼 있어요. 그때 방법이 있어요. 내가 돼지우리에 있다. 영적으로 낙심하고 갈증을 느끼고 있다. 그때 여러분에게 최선은 뭐냐면 아버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를 발목 잡는 게 있어요. 이 자존심이에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 아들이 이제 큰 아들이 이제 미국 살 때 이제 2살 때였는데 그때까지 이제 기저귀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기저귀를 좀 늦게 떼야 된다 그래가지고 좀 계속 채워주고 있었는데 아이가 이제 대변을 보고 나면 이제 그걸 이제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자의식이 생기니까 뭘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변을 치워주려고 그러면 자기 똥 냄새를 맡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얘 곧 기저귀 떼야 되겠구나 싶었는데 어느 날
집에 와 보니까 얘가 아빠 오는 소리를 듣더니 후다다닥 어디론가 튀어요. 보니까 안방에 침대하고 벽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숨는 거예요. 얘가 왜 그럴까 딱 보니까 집안에서 냄새가 나요. 아, 이 녀석도 기저귀에 쌌구나. 제가 아이를 불렀어요. 동현아, 너 어딨니? 나 없어. 야, 이동현, 빨리 나와. 그 아빠가 너 쌌구나. 씻어줄게. 자기 그냥 여기 있겠대요. 여기서 있는 게 좋대요. 그리고 계속 그러고 머물러 있어요. 근데 아이한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아이는 자기가 싼 똥을 치울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자기가 싼 똥을 보여야 돼요. 엄마 아빠한테. 두 번째,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된다? 피부에 안 좋죠. 짓무르게 돼요. 자, 좋은 말 할 때 나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애를 끌어안고, 하나님은 기다려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지만 저는 그냥 애를 못 참고 데리고 나가지고 기저귀 벗기고 씻기고 새 기저귀 채워줬어요. 어때? 좋지? 끄떡끄떡. 여러분이 돼지우리에 있다고 느낄 때 최선은요, 여러분이 싼 똥을 빨리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 해결되지 않았던 아픈 부분, 이게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전전긍긍했던 그 모습 오픈하셔야 돼요. 그래야 치유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그걸 억누를 수 없어요. 억눌러 놓은 것 같은데 때가 되면 팍팍 터져요. 이민생활 오래 하면 화만 남죠? 그죠? 네. 화날 일이 그렇게 많죠? 여자들은 우울해지고. 네. 그게 왜 그래요? 눌러놔서 그래요.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우리는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자,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돼요. 그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게 어떤 의미인가? 제가 두 가지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아마 7시 15분 돼야 끝날 것 같은데요. 급하시면 먼저 가세요. 지금부터가 이제 진짜인데요. 돈 좀 덜 버셔도 되죠. 자, 실은요, 이게 여러분들 정말 은혜 속에 있으려면요, 하루 종일 말씀 속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도 될까 말까요. 아침에 찔끔찔끔 이거 가지고요 안 바뀌어요. 내가 그 살아오면서 갖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 안 바뀌어요. 네. 은혜가 들어가야 내 삶의 태도가 바뀌죠. 네. 자, 저희 아들이요, 초등학교 때 뭔가 이렇게 아빠하고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참 아들이 어려워요. 아들이 늘 아빠에 대해서 오해하고요. 항상 상처도 더 잘 받고요.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맞이다 보니까. 얘는 그때는요, 뭐 부탁하고 싶은 거 있으면 아빠한테 안 오고 꼭 엄마만 찾아요. 엄마, 나 이거 원하는데, 나 이거 필요한데. 너 그거 좀 아빠한테 가서 얘기해봐라. 아빠가 기쁘게 들어주실 텐데. 싫어요. 엄마가 하세요. 아빠한테 직접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아빠하고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자기가 원하는 걸 정당하게 요구를 못하는 건요, 지금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도요, 꼭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 분들 있죠. 물론 서로 같이 나눠서 기도하는 건 좋지만 자기는 기도 못하고 꼭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아내 보고, 아내가 새벽 기도 나가면 그러니까 여보 좀 가서 빡세게 좀 그거 기도하고 와. 또 엄마, 그러니까 그 문제 위해서 나 좀 확실하게 좀 기도 좀 계속 해봐. 그런 분들 있죠.
예. 이게 제 아이의 문제였어요. 아빠하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아빠하고 뭔가 어려워요. 소통이 안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중국에서 이렇게 어느 선교사님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이 기도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가정에 상처받은 영혼이 있군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저는 그게 저희 큰아이라는 거를 딱 직감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제가 따로 구별된 시간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시험 문제 모르는 게 많다고 막 낙서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선생님한테 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보고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저한테 화가 났어요. 우리 집안에 어떻게 이런 애가, 그러면서 이놈 자식 아빠를 이렇게 당황하게 만들어 내려놓음을 썼다는 집 아이가. 근데 그게요, 제가 참 미숙했던 거예요. 애가 내려놓음 쓴 거 아닌데 제가 그런 집 아이의 기준으로 애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익스펙테이션으로 자꾸 아이한테 요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야, 장로님 집안에 애가 이 모양이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목사님 아이가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애 죽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진짜로. 네. 애는 애예요. 그렇죠? 내 애는 특별해야 돼? 안 그래요. 여러분도 특별한 아들이었어요? 특별한 딸이었어요? 아니잖아요. 자, 제가 아이에 대해서 그때 화가 났으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애가 학교 갔다 왔을 때 막 야단쳤어요. 너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너 나가서 반성하고 있어. 그러고 이제 때리는 것보다 밖에 내보내서 반성을 시킨다고 하면서 애를 내보냈는데 애가 그게 반성이 될까요? 애는요 그때 무서웠나 봐요. 특히 이렇게 부모 따라서 해외로 도는 아이들은요 부모와 분리되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대요. 가끔 꿈에도 나타나고 그러나 봐요. 얘가 쫓겨난다고 생각하니까 문을 잡고 막 우는 거예요. 얘가 너무 심하게 우니까 데리고 들어와서 잘 달래고 재웠는데 기도 중에 생각한 게 애한테 두려움이 나온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아빠한테 쫓겨날지도 몰라. 제가 이걸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갔을 때 아이들하고 야 우리 오늘 다 같이 집에서 자자 그러고 한 방에서 자자 그러고 같이 이불 깔고 뒹굴다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가 큰아이를 끌어안았어요. 근데 끌어안으면서 동현아 너 아빠한테 속상한 거 많아? 어떻게 없을 수 있냐. 진짜 어느 누구도 좋은 아빠 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이한테 너 옛날에 이런 일로 혼났던 거 기억하니? 어떻게 그날을 잊어? 애들은요 아빠 엄마가 잘못한 건 두고두고 기억해요. 잘해준 건 바로 잊어버려요. 예, 그렇죠? 여러분도 그랬죠? 예, 그 잘못한 거 하나 때문에 그냥 그 막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아이한테 그랬어요. 동현아, 아빠가 근데 너 왜 혼났는지도 아니? 몰라요. 너 그때 네가 이런 잘못했거든. 아빠가 너 바른 사람 만들겠다고 그런 거였어. 아빠 마음 좀 이해해 주면 좋겠다. 근데 있잖아. 하나님이 아빠 보고 아빠도 잘못했다고 그러시더라. 아빠는 네가 그때 그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 아빠가 너무 미안한데 아빠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끄떡 이러고 말아요. 성의 없이 하는 것 같아서 야 진짜 아빠 용서하는 거 맞아? 아빠 나 지금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기억나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하고 넘어갔는데 또 며칠 지났어요. 제가 한 번은 집에 일찍 돌아와서 집에서 컴퓨터 앞에서 글 쓰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제 방문을 열고 저를 뒤에서 이렇게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제게 다가와가지고요. 제 앉아있는 의자에 앉아있는 허벅지에 제 턱을 괴고요. 제 얼굴을 이렇게 많이 쳐다봐요. 저 이렇게 무심한 척 작업하다가 다리도 저리고 그래가지고 야 이동현 너 아빠한테 뭐 할 말 있구나. 뭐 부탁할 거 있어? 그랬더니 얘가 정색을 하면서 아빠 나 지금 뭐 부탁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데 그냥 아빠가 보고 싶어져서 아빠가 그리워서 아빠 얼굴 보러 온 거래요. 아빠가 자꾸 생각났대요. 제가 마음이 녹아가지고요. 그 아들을 끌어안고 같이 침대에 가서 막 같이 뒹굴었어요.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며칠이 지났는데 학교에서 어려운 문제랑 씨름하다가 그 이제 씨름하던 중에 그 이제 예배 시간이 됐는데 예배 때 기도하다가 문득 제 아들 생각이 났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도와주세요? 언제까지 힘들어야 돼요? 그러고 있었는데 제 아들 생각이 나면서 제가 그냥 바닥에 들어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빠, 나 지금 뭐 부탁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요. 그냥 아빠가 보고 싶어요. 아빠가 그리워요. 그때 나를 찾아와서 안아주시는 그리고 기뻐해 하시는 그분을 누릴 수 있었어요. 자, 저희 딸아이가 저 몽골 살 때 그렇게 아빠가 한국 가면 선물 가져오는 걸 기다렸었어요. 제가 한 번은 집에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기를 저희 딸아이가 먼저 받았어요. 근데 얘가 아빠인 걸 알자마자 서연이니? 그랬더니 다짜고짜 아빠 내 선물 샀어요? 선물? 근데 야 서연아 아빠 잘 있었냐고도 한번 물어보고 그래야지. 아빠 사랑하냐고도 물어보고. 근데 얘는 아빠 말에 관심이 없어요. 선물 샀냐요. 제가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서연아 너 아빠가 더 좋아? 선물이 더 좋아? 그랬더니 선물. 또 물어보니까 엄마 바꿔줄게요. 딱 바꿔요. 그래서 제가 아내랑 얘기하다가 그냥 전화를 끊기가 아까워가지고 여보 서연이 좀 더 바꿔봐. 바꿔봐요 하고 이제 전화를 다시 바꿨어요. 서연아 아빠가 한 번만 더 물어볼게. 좀 잘 대답해봐. 아빠가 더 좋아? 선물이 더 좋아? 아빠가 잘 대답해 보라니까 이제 생각을 해요. 선물. 네, 근데요 우리의 영적인 성숙은 선물보다 아버지를 선택할 수 있을 때예요. 아버지를 가지면 다 가진 거거든요. 선물은 패키지예요. 그런데 아빠를 고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빠가 누군지를 몰라요. 아빠가 어떤 분인지 몰라요. 네. 제가 여기 미국 살 때 큰아이가 4살 때 이제 둘째가 태어났는데 둘째가 태어나니까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해 하더라고요. 얘를 데리고 한 번은 토이자러스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갈 일이 있었는데 교회 가는 길에 토이스Rus 들러서 유아용품 고르고 있었는데 아이가 자기 물건 고르러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 시기에 기다리는 법을 가르치려고 제가 선물을 걔가 원하는 거 막 졸라도 안 사줄 때였어요. 기다려라. 땡스기빙까지 기다려. 성탄절까지 기다려. 생일 되면 사줄게. 기다리게 했어요. 뭐 돈 아끼려고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아이한테 훈련이 필요하다고 본 거였어요. 근데 그날 제가 동현아 이제 가야지, 이제 아빠 나간다 그랬더니 아이가 오는데 뒤에 뭘 이렇게 숨겨 갖고 와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근데요 아빠 이거 그냥 보기만 하세요. 안 사주셔도 돼요. 제가요 안 사주셔도 돼요 마음에 이렇게 탁 이렇게 저릿했어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동생 생기고 너무 마음이 힘들 텐데 제가 마음이 아파서 애를 끌어안았어요. 동현아 너 이거 선물 갖고 싶어? 아빠가 사줄까? Really? 제가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원칙을 어기고 사줬어요. 막 좋아하는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가서 뒷자리에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희 아들 동현이가 아빠 이거 안 사주셔도 돼요 할 때 어떤 마음이었니? 그게 바로 내가 너를 향해 갖고 있는 마음이란다. 하나님이 주시기 싫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래요. 지금은 줄 수가 없대요. 왜? 그것에 내가 묶이기 때문에. 자, 이 아들,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한 아들,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돼요.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가? 그 얘기만 나누고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 번은 미국 집회 왔다가 TV를 틀게 됐어요. 집회 중에 TV를 트는 건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인데 그날 어떻게 TV를 켜고 싶어서 켜서 막 돌리다 보니까 옛날에 즐겨보던 디스커버리 채널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엠퍼러 펭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황제 펭귄 아세요? 어디 살죠? 어느 동네 살죠? 남극. 예. 자, 이 남극에 사는 황제 펭귄들을 위해서 그 조사하고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해서 이제 새끼들 때부터 몇 마리를 데리고 와서 그 기지에서 키우면서 얘네들한테 어느 정도 크니까 그 특수 이렇게 GPS 장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렌즈와 카메라를 장치를 해가지고 애들을 이제 다시 펭귄 군락지로 보냈어요. 그랬는데 이제 펭귄 군락지에서 얘들이 이제 짝짓고 새끼를 갖게 됐는데 이 새끼를 낳으면 누가 키우느냐면 수컷이 키워요. 자, 펭귄 아버지들은 부성애가 굉장히 강해서 아이를 24시간 끼고 있어요. 알도 발로 받아가지고 이 두꺼운 배로 덮어서 부화를 시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남극은 겨울이 너무 길고 추운데 그 추위를 버티면서 새끼를 보호하려면 열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좀 더 힘이 있고 에너지가 많은 놈이 새끼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어미들은 바닷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물고기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사냥을 해가지고 이제 물 밖으로 나와서 이제 집에 가서 새끼한테 먹을 걸 주는 거겠죠. 근데 얘가 물 밖으로 펭귄들이 이렇게 튀어오르고 있었는데 이 그 GPS 장치를 한 어미 펭귄이 탁 튀어오르는데 그거를 노리고 기다리고 있던 천적이 있었어요. 바다사자. 확 달려들어서 이 카메라에 그 입이 비치는데 이게 와서 확 얘를 무는 거예요.
근데 이 어미 펭귄이 놀래가지고 파다다닥 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빨이 거기 카메라 쪽에 닿았는지 이빨이 꽉 안 맞아서 이 어미 펭귄이 이빨 사이로 미끄러져 가지고 쭉 가서 저 벽에 가서 부딪혔어요. 그 녀석을 잡으려고 바다 사자가 뛰는데 마침 다른 펭귄이 튀어오르니까 그 녀석을 물고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다른 펭귄들은 막 수백 마리가 푹 튀어가지고 순식간에 싹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카메라 앵글에 잡힌 건 저기 그 벽에 부딪혀 있던 어미 펭귄이었는데요. 그 펭귄이 조금 있다 팍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자기를 살펴요. 근데 보니까 날개 축지에서 피가 흘러요. 피가 그 눈 위에 뚝뚝뚝 묻어나요. 그런데 이 피를 멈추게 하고 좀 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어미 펭귄은 어디론가를 막 가고 있어요. 혼자서. 눈보라가 치고 내리막길이 되면 눈 위에 배를 대고 발로 밀면서 그러고 가요. 근데 눈 위에 핏자국이 이렇게 묻어나요. 저는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쟤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저렇게 가는 거야? 일단 자기부터 살고 봐야지. 저 추위에 저렇게 피 흘리면서 가다가 에너지 떨어져서 죽으면 끝장인데 어딜 가고 있는 거야? 한참을 그렇게 가는데 어디로 가고 있었을까요? 새끼를 찾아간 거였어요. 펭귄 군락지에 가서 언덕에 이렇게 서 있는데 저 아래쪽에 보니까 햇빛이 비치니까 수백 마리야, 거의 한 1000마리도 넘을 것 같은 새끼 펭귄들이 째째째째째 하고 돌아다니면서 놀고 있었어요. 와, 새끼 펭귄이 저렇게 많아? 근데 다 똑같이 생겼어요. 저기서 어떻게 새끼 고르냐? 한나절 걸리겠다? 그랬는데 이 어미 펭귄이야 찌! 찌! 소리를 내니까 저 구석에 있던 한 녀석이 고개 숙이고 있다가 고개를 탁 들더니 막 주변을 살피고 막 전진 앞으로 하는 거예요. 막 다른 걸 밀치면서 앞으로 막 달려와요. 아, 저놈이구나. 그때 저한테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 새끼는요, 엄마랑 같이 있었던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도 엄마 소리를 구별해내더라고요. 그렇게 다가오는 새끼를 향해 엄마가 내려가요. 그러더니 그 피 묻은 어깨 축지로 새끼를 이렇게 안아요. 그렇게 안고서 제일 먼저 뭐 하나 봤더니 뱃속에서 먹을 것 꺼내가지고요, 그걸 씹어서 새끼한테 먹이는 거예요. 아니, 자기도 지금 에너지가 필요하고 자기부터 살아야 될 텐데 새끼부터 먹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왔던 이유가 뭘까요? 내 새끼야, 배고프지 않니? 내 새끼야, 굶고 있지 않니? 근데 그때 딱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아하,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이 어미 펭귄에게 그 마음을 넣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 마음을 만드신 분은 그 마음을 알고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새끼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같이 기도합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이 버거웠고 힘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과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래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헌금할 테니까 내 자녀 문제 책임져 주세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할 테니까 이 내 문제 좀 풀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맺고 싶은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너희 마음에 빈 공간이 있단다. 그 빈 공간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 오직 나만이 채워줄 수 있단다. 너희 그 안정감, 중요감을 다른 데서 찾으려 하지 말고 내 사랑 속에 거하지 않겠니? 내 사랑을 신뢰하며 내 안에 머물지 않겠니? 아빠, 나 뭐 지금 부탁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요. 그냥 아빠가 보고 싶어서, 아빠가 그리워서. 아빠가 그리워요. 아빠가 정말 필요해요. 아빠의 선물이 아닌 아빠를 찾아서 이 아침에 그분의 마음을 구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리기 전에 혹시 육신의 아버지가 먼저 떠오르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일 수도 있고요. 내가 그토록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었지만,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만족시키고 싶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었던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시간 그 아버지를 한번 끌어안아 보시지 않겠어요? 아빠, 실은요 내가 정말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었어요. 과연 내가 실패자로 남아있어도 여전히 아버지가 날 사랑해 줄지 불안했고 자신이 없었어요. 나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사랑이 절대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할까 봐 늘 불안했었어요. 아버지 정말 날 사랑하셨나요?